chapter 28, verse 16 through 80.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므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신 분들이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출석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를 출석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교회를 출석하였고 그러던 중에 내게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지금 여러분들은 한 가지 질문,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적어도 바로 이 한 가지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Yes, I am a Christian 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되시고, No, I'm not. I'm not a Christian 이라고 대답하신 사람은 믿지 않는 자의 삶, 불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질문 하나,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이라고 하는 이 질문 하나가 우리 인생을, 사람의 평생을, 아니 영생을 좌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완전히 다른 삶으로 이끌어줄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당신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게 되듯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던질 이 질문은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을 또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게 될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전혀 새롭게 바뀔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답하기 싫으신 분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대답하지 않고 이 질문을 외면한다고 해서 외면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또는 아니라고 대답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크리스찬이거나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질문인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또는 대답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놓게 될 질문입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이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은 크리스찬입니까? Are you a Christian? 네, 맞아요.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Are you a disciple of Jesus Christ?
만일 지금 당장 대답하기 어려우시다면 잠시 답을 보류해 보시고 제 말씀을 좀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만일 나의 지난날의 삶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다고 판단되시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신다면 간절히 바라건대 반드시 제자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장하면서 4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성장했다고 말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목사님인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인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교회에서 거의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생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의 부교역자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안다고 말하면 교만해 보이니까 겸손해 보이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형식적인 차원에서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아? 그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진짜 하나님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을 지난 40년 동안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정말 신묘막측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올 한 해만 보세요. 한국 갔다 미국 갔다 신묘막측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지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제가 여러분 앞에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에 관해서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저와 눈이 마주치고 있는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너무 쉽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 심정 속에 들어가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보았더니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으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는 동안 가지셨던 큰 사명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셨고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와 구세주로 모신 크리스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종말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만일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하시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었다면,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만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하는 것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굳이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제자들을 부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냥 죄 안 짓고 조용히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와서 감히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죽이면 그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죽는 일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일 말고 또 다른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무엇 하셨어요? 물론 기도하고 침례받고 사단으로부터 시험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꼭 무슨 약속이나 해두신 것처럼, 꼭 무슨 예정이나 해두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나와 함께 다니면서 전도 한번 해보지 않을래?
베드로야 나와 함께 선교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베드로에게 꼭 무슨 약속이나 해놨던 것처럼, 보증금이라도 줘놓았던 것처럼,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누구를 찾아가셔서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를 찾아가셔서도 그랬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과 동거동락하셨어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면서, 그리고 같이 욕먹어가면서, 바리새인들로부터 흉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마지막에는 제자들로부터 비록 배신을 당하셨지만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제자들을 위하여 아끼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찾아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종말의 백성들을 모으는 이 일 말고 또 한 가지 사역, 예수님 자신의 제자 삼는 사역을 하셨다. 이 유언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이 말씀, 여러분, 청개구리도 엄마의 유언을 지키려고, 비록 잘못 지켰지만 엄마의 유언을 지키려고 그 말을 그대로 듣지 않았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 제자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반드시 제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제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위탁하신 일이 제자 되는 일.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평안하게 행복한 마음 가지고 내 가정 잘 살면 되지, 내가 굳이 왜 힘든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나 자신의 안위, 그리고 성공, 내가 교회 오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서 좀 평안하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평안 얻으러 오는 것이 맞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를 생각한다면 제가 굳이 제자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church goer,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저의 질문, 당신은 제자입니까?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내가 제자 되는 삶이라면 이 질문을 외면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의 소망 때문에 여러분은 제자가 되셔야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적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제자가 되는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성을 잘 못 느낀다고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길을 걸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할 것이라고 짐작한 것 같아요. 사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참 이상한 단어 한 가지가 떠오릅니다. 사실은 이상할 것도 없는데 오늘날의 개인주의적인 생각, 인디비주얼리즘의 눈으로 보면 참 이상한 단어 하나가 눈에 띕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단어 한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상할 것 없는데 뭐가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이러시는 분들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으신 이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분이시구나, 아니면 대체 뭐가 이상한지 잘 모르시는 분. 그런데 제가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 한 가지 단어가 정말 이상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그러므로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왜 이상한지, 제가 이상했던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는 제자가 아니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 자신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누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요?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요?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야 된다고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관계, 이 두 문장의 관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줬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셔요. 근데 왜 제자들이 제자를 삼아야 됩니까? 권세라고 하는 건 좋은 거니까 예수님 다 갖고 있어요.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힘든 일을 해야 됩니까? 기왕에 우리에게 제자 삼는 일을 하게 하시려면 모든 권세는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러시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는 이제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시지. 왜 하필 모든 권세는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 줘놓고 왜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고 합니까? 사실 저 실제로 제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이 구절을 암송할 때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암송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세를 줬다, 이렇게 이해하고 암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하면 당연히 그게 아니죠.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면 비록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들을 의심하는 자가 아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반, 4년 동안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같이 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굳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소망을 품는 거예요. 내가 했던 일을,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앞으로 이 온 세상을 개혁하며 바꾸어 나가고 이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주님의 제자들을 일으킬 사람들을 너희를 통해서 일으키고 싶다. 제자를 제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일을 너희도 해줄 것이라고 예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굳게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내게 권세를 주셨다. 너희도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은 과연 어떤 관계에 있으세요? 퇴근하고 돌아오시는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 손에 들려진 치킨 한 마리를 바라고 계신 여러 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가업을 나도 이어서 아버지의 마음을 뿌듯하게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세요? 아버지의 선물만 바라는 아들은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아버지 앞에 효도하기를 원하는 아들은 이 그러므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일을 하셨으니 이제 나도 저 일을 할 때 그 권세가 내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제자 하시는데 과연 제자의 삶은 어떤 삶을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까? 교회에 와서 식당 봉사하고 찬양팀하고 청소하고 주일학교 교사하고 성가대 하면서 굳은 일은 다 하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는 겁니까?
제자의 삶이 아닙니까? 참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 일들 모두 잘 하시는 겁니다.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제자의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게 아니고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구절만 생각합니다. 앞에 제자 삼으라는 거 잘. 오늘 설교가 약간 딱딱해지고 있습니다만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제자훈련에 깊은 관심을 가진 목사님들의 연구를 통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서술어가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셨던 분은 그렇구나 아시면 되는 거예요. 뭐 헬라어 여기서 헬라어 분사가 어떻고 헬라어의 동사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말 한마디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제자로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라는 여러 가지 한글 말들이 단어들이 동사들이 쭉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한 가지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데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느냐? 침례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어떻게 제자를 삼아야 하느냐? 가르치면서 제자 삼아야 한다. 어떻게 제자 삼아야 하느냐? 지키게 하면서 제자 삼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침례를 베풀어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삼아야 한다는 것. 이걸 누가 하셔야 된다고요? 이 제자 삼는 사역을 제가요? 여러분이 하시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회는 제가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여러분이 제자 삼아야 돼요. 뭔가 이상해요. 그럼 뭐가 이상하죠? 내가 다른 사람 침례 줘도 됩니까? 목사님은 침례 주는 게 맞고 나 집사인데 난 집사도 아닌데 나는 다른 사람 침례 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김정은 목사가 자기 하기 싫으니까 자기 일 하기 싫어서 우리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성경은 집사님들이 여러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침례주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침례의 어떤 권위,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들을 고려하여 오늘날 목사님들이 침례를 줄 뿐이지 성경은 여러분들이 침례 주는 것을 막지 않아요. 그러면 침례 베푼다는 말이 뭐예요? 침례를 베푼다. 우리는 침례교인으로서 이 침례 베푼다는 말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것은 주님을 모르는 자를 찾아 믿고 회개하여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사역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여 침례 받게 만드는, 신앙 고백하게 만드는 것을 침례 주는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도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전도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밥 먹여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제자의 사역은 밥 먹여주는 사역을 통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퍼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밥 퍼주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제자 찾는 사역입니다. 아이고 밥 퍼주는 것도 힘든데 식당에서 밥 퍼주다가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생기는데 거기다가 복음까지 전하라고 하십니까? 힘들죠. 힘드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오늘 광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자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훈련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단순히 교회의 세일즈맨이 되는 걸 생각해요.
교회를 자랑하고 교회 목사님을 자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수 몇 명이라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잘하신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성경을 잘 쪼개신다고 자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을 초청하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와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 세일즈 하는 거죠. 교회 세일즈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형제님 자매님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이 말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전도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교회 세일즈맨이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분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그분이 바로 당신을 대신해서 돌아가셨다고 말해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걸 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첫째는 침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침례를 베풀므로써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합쳐서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것이 양육입니다. 양육. 길러내는 거죠. 오늘날 지역교회 안에서는 양육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양육을 하라는 말은 다른 성도들한테 잔소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여 꼬집어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 부임내아의 사역자가 된 것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한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찬양 사역자, 저도 찬양 사역자였잖아요. 찬양 사역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잘못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찬양팀들에게 노래를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또는 음악적으로 이렇게 잘 해야 한다고 음악을 잘 설명해 줍니다. 좋은 노래를 작곡합니다. 그것을 제자 삼는 사역으로 오해해요. 그건 음악 가르쳐 준 것이고 노래 부른 것이지 제자 삼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제자 삼는 사역,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온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양육해가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목사라도 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사람을 강하게 성숙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여러분들의 잔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삶,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에게 부탁하는 삶입니다. 단순히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좀 헷갈립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헷갈리죠. 여러분이 제자입니까? 만약 여기에 아멘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지금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여 여러분과 같은 제자로 만들고 있는 양육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찬양 사역을 통해서 또 찬양하는 박종복 목사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만, 단순히 찬양 사역을 통해서 그냥 노래 가르치고 있는 것을 제자 삼는 사역이라고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당에서 밥을 열심히 만드는 것으로 나는 이것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오해하지 마셔요. 그 모든 사역들이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영혼이 길러지고 양육되는 일이 있어야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단언하건대 우리 인생에서 그 어떤 삶보다 더욱 가치 있는 삶이 바로 이 제자의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삶, 가족을 잘 양육하고 잘 지키고 부양하는 삶, 가치 있습니다.
기업을 잘 운영해서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며 사회적으로 공헌하는 삶,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서 전문 분야의 지식인이 되고 그 지식을 통해 사회에 공헌하는 것 역시 아주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언하여 말씀드립니다.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제자의 삶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바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 사는 이 일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목숨까지도 이 일에 바쳐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그 내면으로부터 이 제자의 삶의 가치를 알고 나니까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오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목숨을 바치는 것 자체가 제자의 삶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목숨 바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일들보다 이 제자의 삶이, 영혼을 구원시키는 이 삶이, 영혼을 길러내는 이 삶이 무엇보다 가치 있구나. 그래서 목숨까지도 바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7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도 있고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위해 목숨 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 자체가 제자의 삶을 가리킨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 그 일에 미쳐 목숨까지 버리게 된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집사님들이 인도하시는 제자훈련반이 나오길 바랍니다. 제자훈련으로 유명한 칼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칼세미나를 가야만 제자훈련을 배울 수 있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물론 칼세미나 좋은 것입니다. 훌륭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에 대해 연구해서 만든 세미나입니다. 저도 가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칼세미나를 인도하셨던 오카는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세미나에 온 사람들이 다 제자훈련으로 성공하지는 않더라. 다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지는 않더라. 비슷한 맥락에서 저는 칼세미나 가지 않아도 제자는 길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헌신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저는 지난 사역의 경험들을 통해 이 사실을 철저히 깨달았습니다. 이 제자의 삶이 너무나도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고 인내하며 전진하면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갈등이, 다툼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없고 맥없이 지쳐가는 이유가 뭡니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가서 다 받으려고만 합니다. 처음에는 교회 가서 받기 시작합니다. 은혜 받습니다. 도움 받습니다. 관계가 잘 맺어집니다. 그런데 계속 받으려고만 하다 보니 어떤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없는데 받는 사람만 늘어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한국에서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녀가 아버지를 죽이는 것, 어머니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녀들이 처음에는 엄마 100원만, 엄마 1000원만, 100원, 1000원 그러면 못 알아듣는, 엄마 $1 그러면서 달라고 했어요. 엄마가 계속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를 자꾸 받는 사람으로, 무언가를 받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나이가 30살이 넘어도 받는 사람, 엄마한테 가서 또 돈 달라고 그러고 아빠한테 또 돈 달라고 그랬어요. 나이 40이 넘어도 50이 넘어도 엄마 돈 하면서 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엄마 아빠는 줄 게 없어요. 엄마 아빠는 이미 나이가 70, 80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를 찔러 죽이는 겁니다. 더 이상 주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성도들이 오면 그냥 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지 않다 보니까 교회는 갈수록 그 사람들에게 주기만 하고 더 이상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 바뀌지 않아요. 상처만 받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거의 다 끝났습니다. 결단하시죠. 조금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종이와 연필을 주시면서 네가 지금 이 시간 정말로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그것 꼭 들어줄게. 여기다 한번 적어봐 하고 종이와 연필을 주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뭐라고 적겠습니까? 뭘 달라고 적으시겠습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다 대답할 수 있겠지만 아마 여러분이 평소에 간절히 원하던 것을 빨리 적어놓겠죠. 밤낮 내가 생각하고 바라던 것을 얼른 적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감히 추측하건대 아마도 대부분은 돈 좀 많아봤어. 아니 꼭 부자는 아니더라도 당장 이 일에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돈 좀 있었으면 그 생각을 하고 얼른 그거 적어놓으실 거예요. 좀 품이 있고 교양 있는 분,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적어놨을 거예요. 하나님, 많이는 필요 없습니다. 열심히 이거 해서 돈 좀 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그것도 돈을 구하는 것이 마찬가지죠. 만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종이와 연필을 주면서 정우야,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지금 당장 내가 들어줄 테니 빨리 적어봐라. 그러면 아마 저는 이렇게 구할 겁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밖에는 제가 바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삽니다. 돈 벌어서 자녀들 잘 키우는 일이 가치 있다고 여기면 돈 버는 일에 집중하고요. 공부해서 전문 분야에 공헌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여기면 공부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치 있는 삶,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겨주시는 삶이 정말 가치 있는 삶 아닙니까? 바로 제자 삼는 일,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삶인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가지고는 이 제자의 삶이 가치 있는 줄을 모릅니다. 제자 되는 일에 돈도 따르지도 않고, 아니요, 있는 돈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게 제자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제자의 삶을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아유, 김정호 목사님 우리 교회 성도가 아직 적으니까 전도하라고 강요하는 설교하는 거 아닌가. 아유,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하루 오시고 가실 분이라도 상관없어요. 잠시 후에 한국으로 가실 분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십시오.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들을 양육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가장 가치 있는 최선의 삶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들이 이제 벗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고 싶습니다.
주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나도 하고 싶습니다. 나도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의 권세가 이제 내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마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벗어지라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어 주시옵소서. 날 이끌어주소서. 목소리 날개 올라가네. 새리 날개 올라가.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여러분, 우리 2절 찬양을 다시 부를 것인데 여러분 2절 찬양을 다시 부르실 때에 여러분 그냥 이 찬양을 부르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나도 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은 바로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음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매일 나의 삶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이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제자로서의 삶을 사시려 합니다. 나에게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노니 주의 사랑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면 이제 영혼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서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게 세임을 주옵소서. 내게 주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아뢰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영원히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하나님 저를 제자 삼을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토록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삶을 이 제자의 삶을 영원을 추수하는 영역을 누리게 하여 하나님, 우리 중에 인생에서 의미를 잃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지쳐버린 영혼들이 있습니까? 가치 없는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살다가 바람 잡는 것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 버릴 것들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자들이 행여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이 있다면 이제 주님의 일을 위하여, 주님의 그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썩어져 없어질 것들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을 썩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상 주실 그 일들을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이, 주님의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진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부여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505장, 통합찬송가 268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힘차게 말씀을 기억